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뭘 우리는 깨닫는 거냐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명예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와 어떤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의미 속에서 세워진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이 교회에 나와 헌신하며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기억하여 이 예배당에 모여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찬 예식에 대하여 참여할 때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을 특별히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 성찬 예식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의 26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르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이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애찬식을 먼저 했어요. 애찬식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서로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들은 들어가서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 바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찬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 애찬식이 좀 변질이 됐어요. 뭐냐면 너무나 먹고 마시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성찬식인데 성찬식에다가 목표를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했지 그러면서 애찬식만 생각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감동시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랑 동일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새로운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흘리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이 언약을 세워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약속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일반적인 약속은 말로 합니다. 말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어느 식당에서 만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근데 말로 하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뭐로 해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써서 문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자동차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떤 중요한 약속들은 계약서를 항상 써요. 문서화해서 도장을 서로 찍고 그 약속을 지켜요. 또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국가 간에도 외교 장관들이 와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 그런 얘기는 피로 혈맹. 우리는 피로 나는 국가다. 우리는 피로 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혈맹 국가라고 하잖아요. 피로 나는 국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과 이 약속, 언약을 세워나가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언약을 깨트려요. 어떤 언약을 깨트립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인간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사단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네들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뻘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있던 그들을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을 잡아 그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게 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춰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옷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구약에는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 바로 짐승이었어요. 짐승.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나합을 만나잖아요. 기생인 나합을 만나는데 그 기생 나합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 가정이, 너가 우리들을 도왔으니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 문에다가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너희 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달면 그 붉은 줄을 본 너희 집은 절대로 쳐들어가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약속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는 바로 피 흘림의 약속이죠. 할렐루야. 붉은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을 줄 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의 문 설주에다가 문 인방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뛰어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월절 기념 의식을 만들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의 모형이죠. 모형.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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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식이,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게 되느냐. 이 언약, 이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받은 삶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그 약속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을 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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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신앙 고백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삶이, 이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이. 보세요.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잘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도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냐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마음껏 주지 못해요. 왜?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사랑을 어떻게 줄 줄 모르니까. 예를 들면 말 한마디도 퉁명스럽게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부드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값지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신앙적으로 날마다 믿고 인정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입으로 고백하자. 입으로 고백하자.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새 언약을 가진 자답게 나는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삶에 흘러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죽으심을 의미 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어떤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나를 위하여 구속하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왜 변화되어야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 삶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원망하던 사람이었다면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헌신하지 않았다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내가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 없는, 예를 들면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내가 오늘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오늘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처럼 맨날 잠만 자고 맨날 게으르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흥청망청거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만 흥청청거리고,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아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고, 아멘. 아멘. 10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값지게 보낼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을 더 값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아멘.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찢어주신 그 살류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